이제 계속 연휴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3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제가 아주 큰 절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일부 예배에 굉장히 많이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일부 예배부터 열심히 나오셨는가 했더니 예배들을 드리고 어디 가실 때들이 다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일부에 다녀가신 분들이니까 너무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마시고 또 일부 예배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한 30여 명이 나와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권사님들도 다 다녀가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극찬을 하셨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후에 이만한 인물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면하였던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극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게는 이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또 땅에서는 자신들의 동족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생애는 그의 출생의 생애부터가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왕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이 모세의 어머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끝까지 품에 안고 기르다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입양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입양을 그냥 애굽의 귀족에게 가서 좀 길러주세요라고 했으면 바로 신분이 노출돼서 아이도 어머니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가지고 애굽의 귀족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곳에 이 아이를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했겠죠. 주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주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귀족 중에서도 귀족인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를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머니 같으면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다가 나는 사막으로 그냥 갈 거다. 사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는 끝까지 내가 품에 안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는 대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감정으로가 아니라 그 어머니라고 하는 감정으로가 아니라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아이를 입양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에 있지 않고 어머니의 믿음의 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사랑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살아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로 그 나라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즉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의 어린 시절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치는 이 사명을 신앙교육을 잘 감당합니다. 이것이 결국 모세의 장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지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젖되기 전 그의 어머니가 바로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 속에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후에 그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탄생의 신비를 이제 출생의 신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와 같은 이제 어린 젖되기 전까지의 시절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성장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 어머니가 애굽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를 아들로 입양한 어머니,
그의 이름을 역사는 하첵슈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첵슈트라고 하는 이 여성은 요왕이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요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추측에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할 때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멈춘 것은 이것은 하첵슈트가 바로 요왕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영광이나 출세로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육을 받는 가운데 성장기 속에 찾아오는 질문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시기에 그의 마음속에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환한 빛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영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밀려오는 질문,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인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나는 어느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 바로 나의 뿌리인 것을 그는 어머님의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였지만 이와 같은 말씀이 이 모세의 영혼 속에 하나의 강렬한 빛으로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갈증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 영혼이 인도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히브리 자신의 동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노예들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갔을 때의 마음이 기뻤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계의 최고의 명문 학교에서 공부한 그 실력으로 히브리 노예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불붙은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한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 감독을 살해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성장기 그리고 그가 발전하는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성장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이 살인자가 됨으로 인해서 멈추어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세의 고난과 훈련의 시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 도망자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의 집에서 양을 돌보아주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이때가 모세에게는 가장 힘들고 그리고 비참했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필요했던 시간은 바로 이 광야의 학교에서 고난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의 고집이 꺾이고 그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자존심이 꺾여지게 되고, 그리고 한없이 가슴에 담았던 세상적인 야망은 완전히 죽어지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붙는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보내는 그 모세, 그는 자기 자신은 정말 볼품없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붙는 떨기나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 이제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모세에게 붙었던 이 불은 인간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왕족으로서 대단한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불붙었던 그 불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불이 그의 가슴에 붙었고 그의 인생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지팡이 하나만 손에 잡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가 출생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준비 기간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젖될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배운 신앙 교육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화려하게 살면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았던 단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광야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기간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유아 신앙교육이라고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치 않은 것은 애굽의 명문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곤란하시죠? 여러분들의 교육의 초점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시대의 가장 명문 학교를 졸업하고 왕족과 같은 권력 있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 세상의 명문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생각에
아직도 몰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 진정한 신앙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명문대학의 졸업장을 손에 쥐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교육과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어 가장 놀라웠던 일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학교의 훈련이 마지막 마쳐질 때에 이제 그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냥 만남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모세에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절로부터 3절에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는 독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독사의 꼬리를 잡다 보게 되면 물리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사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물리기는커녕 독사가 딱딱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광야 학교에서 그가 받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또 뱀이 되었던 막대기가 다시 막대기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훈련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내 품에 넣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온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인생을 망치는 병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은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일체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그 고난의 학교에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10가지 재앙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가 원자 폭탄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10개가 넘는 핵폭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군사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 하더라도 모세의 이 핵무기 10개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끝에 가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은 바로 쓰나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다를 가를 수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바다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쓰나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 그 일본에 덮쳤던 쓰나미의 위력을 여러분들 원자폭탄 몇 개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폭탄 수백, 수천, 수만 개를 가지고도 쓰나미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능력이 바로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얻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운 불로 가득 찬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애굽의 명문대학 졸업장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모든 권세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생의 과정, 성장기의 과정, 광야에서 고난과 훈련을 받는 그 고난의 학교에서의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의 생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역을 펼칩니다. 출애굽한 200만여 명 이상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까?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죠? 광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모세가 아닌 이상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지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200만 명의 노예는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개의 잡석이 200만 개의 보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 40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지 아니하였다면 저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복해야 될 그 과제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이 시대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주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공격할 수 있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죄악과 관습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 모세가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미신이나 또는 이 세상의 불신앙이나 가난이나 저주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이제는 구원받았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관습대로 살아온 그 땅을 새롭게 개조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오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교관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광야에서 살 수 있음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고 입증해 보였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말씀의 사람 모세가 되게 했던 것은 그의 가슴에 붙었던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결국 처음 붙인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영광도 그 불을 끄지 못했고 광야 40년의 시련도 그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능력은 그가 철저하게 죽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 말씀 교육으로 붙여놓은 그 불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더 크고 뜨겁고 강렬한 능력 있는 불로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씀의 불이, 믿음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더 크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교육을 통한 뜨거운 신앙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불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붙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싸늘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에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싸늘한 주일학교에 열정이 없는 그곳에서 뜨거운 열정의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싸늘한 예배의 자리에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기름과 그 불꽃이 타오르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이끌고 들어갈 생각을, 이러한 결단을 하였을까? 그건 어머니의 역량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히브리의 아이들은 다 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이와 같은 때에 그는 그 물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띄워놓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띄워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려서 모세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일삼아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아, 사람이 세상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떡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한 대로 경제가 활성화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망이 없는 이 광야로 이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대로 그는 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결실을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영글게 하고 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 호두 농사꾼이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딱 1년만 날씨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게 해달라고. 하도 때를 쓰니까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가 햇볕을 원하면 해가 나타났고 그리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바람도 천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잠을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호두 농사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농부는 기쁨에 들떠 호두 하나를 까서 먹으려고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빈 껍데기 호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없는 법이다. 폭풍 같은 시련과 가뭄 같은 고통이 있어야 껍데기 속에 영혼이 깨어나 여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일생에 그저 부모가 원하는 행복한 날만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고난이 없이 학교도 쑥쑥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자녀의 길에 맺혀진 열매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해치고 나갈 고난 가운데서 그 인생을 해치고 나갈 힘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철저히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내가 걸어온 길에도 고난의 학교가 있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힘과 위로를 받았고 고난을 이기고 살아왔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 라고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열정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도, 자녀가 아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도, 이 민족이 만나고 있는 이 고난도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여물게 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복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라고 하나님이 극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